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다음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의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2절 대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3장은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잠언 저자의 명령과 권면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라. 이웃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돕지 않거나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냉정하게 돌려보내며 내일 다시 오면 그때 주겠다 라고 말하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돈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도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말만 하며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해하지 말라.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웃을 모해하지 말라는 29절의 말씀은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이웃을 오히려 해하거나 그의 것을 빼앗으려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도움을 주라고 하셨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돕고자 하는 지체들을 속이고 악용해 피해를 입혀선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분별해내고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며 악을 저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폭력까지 일삼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많은 소득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을 얻고자 포악한 행위를 따르기도 합니다. 포악한 자들의 소득이 많음을 보고 그들이 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불이한지를 보면 결코 그들을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고 비웃으십니다. 그들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어찌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행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포악한 자를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착각하고서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야 할 이웃과 멀리해야 할 악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지혜를 익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도움을 청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 우리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웃들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그들을 도와줄 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참된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풍족한 소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거지 나사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은 인색한 행실을 보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알려주시며 경각심을 일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줄인 자와 목마른 자, 그리고 나그네와 병든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았는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이유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때 그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며 필요한 물질과 따뜻한 관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눕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연히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우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웃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스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미필적 고의로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이웃의 평화를 깨뜨리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행실을 꾸짖으셨고 다윗을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시기심과 욕심으로 남을 해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살피고 확인하는 신중한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갈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 사이에 화평을 심는 복된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 옆에서 평화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책임을 등한시하고 거부할 때는 징계가 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할 이후 우리는 돕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바른 사용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음에도 선을 베푸는 일에 아끼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이런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들의 행위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들의 어떤 모습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본받아 정직히 행하는 자들과 사귐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불의한 삶을 뒤로하고 힘써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악한 자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넘어 두 집을 비교하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이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악인의 길은 저주로 의인의 길은 복으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나와 가족이 복받는 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롱하는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복의 통로입니다. 남을 높이면 자신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정직히 행하며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메시지. 야훼께서는 비뚤게 행하는 자, 무도한 자, 거만한 자, 자기 만족을 탐하는 자를 거절하시고 정의로운 자,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를 신뢰하시며 그들의 후원자가 되신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의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요약하면 이웃을 대하는 지혜. 32절 대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요약하면 비뚤어진 삶과 바른 삶.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